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거기에 두 개의 커다란 그런 호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호수가 너무 다 크다 보니까 바다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하나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해 바다,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는 사실은 똑같은 호수지만 너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두 호수인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온갖 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있으면서 많은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해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면서 어떠한 살아있는 것이 생존할 수 없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사해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라는 곳은 소금기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호수는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고 다른 호수는 생명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호수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쪽 헬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이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흘러나가다 보니까 그 물이 썩지 않고 그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해저 350m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바다라서 요단강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물을 받기는 받지만 물이 도저히 흘러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 물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뜨거운 햇빛으로 이 증발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만 남아있어서 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곳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하나는 죽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생동감 넘치는 이 호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이 정말 죽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전달되는 그런 호수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호수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해 바다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연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어보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자,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스스로 일어나면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성전 가까이에, 성전 문 입구에 매번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광경을 당시 성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매번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왔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스스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러자 3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우리 사도행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설교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평생 안진병으로 지내던 자가 일어섰던 그런 사건을 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놀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놀랐던 사람이 성전에 당시에 와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마음은 사실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아주 궁금해하면서 놀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내버려 두면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 밖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지도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교회에 임한 첫 번째 핍박이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믿는 자들이 더욱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핍박과 시련이 닥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초기에 잡지 아니하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주동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면서 이 핍박을 가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명시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돈을 주고 제사장 직책을 사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해서 이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에 정해진 그 질서가 당시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명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마치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 안나스와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장인과 사위 관계였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종교 체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아마 안나스가 뒤에서, 장인인 안나스가 뒤에서 권력을 이렇게 틀어잡고 있으면서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고초를 받으실 때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나스 집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야바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런 순서가 정해진 것을 봤을 때 아마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으로서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 대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그런 총책임자로서 우리 이 성전 경비 대장은 우리 유대교에서 서열상 제2의 두 번째에 꼽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다른 종파였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현실주의자들인 그런 종교인들이었었는데, 사실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와 이 사두개인들은 각각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입장, 이들과 반대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대체적으로 평민 출신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고 유대교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결성된 자들로서 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태초부터, 아주 태생부터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가 아주 극심한 대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면에서 세속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들이 믿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만 믿고 있었습니다. 죽으면은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막대한 부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전 안에서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유지해 왔었던 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오랫동안에 구걸을 했던 자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민심이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적인 바리새파들과 똑같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 사도들을 가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위급함을 느꼈는지 사도들을 신문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6절에 또한 거론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과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안나스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문을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그런 문중들, 가족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나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좀처럼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이 일을 가만히 방치해 둔다고 하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우리 백성들에게 이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귀한 직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어떤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쉽게 우리가 깎아내리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 우리 자신들이 사두개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두 대형 교회가 지금 가뜩이나 정말 실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를 더 깎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을 제가 대면은 다들 여러분들 이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들 아실 겁니다. 한 교회는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해서 목사직을 아들 목사에게 전해줘서 문제가 된 교회고, 또 다른 한 교회는 몇 천억이 넘는 아주 거액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정말 불법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요즘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강력한 리더십이 그 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이 강력한 캐리스메틱한 그런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주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독단적으로 그런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독단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해 바다처럼 물이 고이고 썩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을 변함없이 순수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도 계속해서 그냥 정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말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정말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아주 선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략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만약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고여있는 그런 사회 바다같이 정말 변질이 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믿음의 핵심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본이고 하나님 교회의 이 본질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베드로는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위축이 됨이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비유들이 성령 충만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신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이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이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일어설 수 없었던 자가 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은 단지 그냥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임을 전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자들의 시선을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한 그런 시선과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신기로운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 기적을 불러오는 소위 말하면은 신령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을 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리웨이를 운전하다가 가보면은 이렇게 65라고 써져 있는 스피드 리밋 그런 사인판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65라고 써져 있는 그 스피드 리밋 그 간판을 보면서 그냥 그 숫자 65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65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그 사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65라는 그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5 이상 빠르게 달리면 위험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인이 그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베드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핵심이고 이 본질이 되심을 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이름을 그 기적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신통력이 대단했던 그런 비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정말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일어서지 못했던 자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가 전하고 있는 아주 복음의 우리 핵심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은 뭐 이런저런 재밌는 예화도 드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커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이 복음의 핵심,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 복음의 정말 진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일관성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는 그런 절대성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대할 때 이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이들을 완전 업신여기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더욱더 다문화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배려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런 덕목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에만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받다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버려진 그 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진 돌, 아무 쓸모없다라고 정말 내팽개쳤던 돌을 사용하셔서 집을 지을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머릿돌이 없다고 하면은 이 건물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이 생명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모퉁이 돌로 서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거하게 되고 그 생명력은 이 세상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이 되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앙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개혁과 이 변혁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그런 화두가 이 주장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날마다 혁신을 외쳐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혁신은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진정한 그런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선포됐을 때 평생을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앉은 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전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가르쳐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솟아오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력이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서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정말 어그러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